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보면은 좀 너무나 우리가 평범한 건데 그런데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어느 날 어떤 프로를 보다가 바다를 한번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바다가 도대체 얼마나 클까? 라는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바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뭐 크고 넓은 거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넓은지 생각해 보셨나요? 네,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3억 6,100만 제곱킬로미터 바다의 면적이 그렇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피부로는 잘 와닿지 않잖아요. 억 단위가 넘어가고 나면 우리는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평균 수심이 약 한 3,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잘 느낌이 와닿지 않으니 쉽게 여러분들 가운데 이 바다의 면적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모든 지구상에 있는 육지를요, 이 육지와 합치고 그리고 바다에다가 밀어 넣으면 그러면 육지가 바다에 잠기고 그리고 한 2,400m의 수심물을 물이 올라가는 높이 그리고 그 면적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구의 약 71%가 물이라고 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뭐 우리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끝나지만 과학자들은요, 이게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다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답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를 먼저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뭐 수십억 년 전에 알 수 없는 이런 미행성들과 별들이 모여 있다가 갑자기 어떠한 큰 폭발로 인해서 서로 막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별들과 별들이 부딪히고 쪼개지고 그러면서 날아가서 생기게 된 게 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별마다 뭐 물이 많은 별도 있고 물이 없는 별도, 우리가 뭐 그 은하계라는 이 자그마한 행성계에 수금지와 목토지해명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런데 달도 행성 중에 하나인데 이 빅뱅이라고 그러죠. 이때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폭발하며 서로 부딪히면서 각각의 행성들로 흩어지게 되면서 사실 그 행성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지구는 유독 물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조금 우리가 뭐 과학자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무슨 전설달 삼천리도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학설로는 조금 너무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또 다른 이론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이론이냐? 지구에 아주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연간 강우량이 10m. 여러분 1년에 이 보통 강우량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보통은 한 1200mm 그리고 2000mm 정도 내립니다. 그러면 1년에 비가 내리는 게 약 한 1m 20부터 2m까지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설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의 이야기는 연간 강우량이 10m. 이 10m의 강우량이 1000년 동안 오면 지금의 바다에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상하기 조금 힘든 일이지만 아무튼 바다에 물이 생기려면 이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다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가뜩이나 피곤한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건까지 생각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 바다가 만들어졌고 혹은 바다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세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죠? 그냥 내가 있는 거 혹은 또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실은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내 현실에도 우리가 급급해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이 너비, 길이, 높이, 그리고 깊이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과연 우리가 상상하며 생각하며 과연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느냐? 사실 우리가 많은 기도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또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것이 정말로 이 주님의 높고 깊고 크신 은혜들을 내가 얼마나 충만하게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 이런 기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 영적인 질문에 사실 우리는 조금은 뭐랄까요? 주저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좀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좀 알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면 참 좋은데, 사실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을까?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긴 하지만 이사야 시대로 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좀 말해본다면, 이사야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하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즉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이방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긴 하지만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신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라고 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신하며 원망하다가 결국은 포로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과연 어떤 문제였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신과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놓여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높은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에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잠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자기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눈에 앞에 보이는 신이 훨씬 더 가깝게 만날 수 있으며 그 신이 자기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자기들을 건질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들을 구속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 가운데 살고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하나님이 건질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지은 죄를 깨닫지 않으며 또한 인정하지 않은 채 우리는 하나님만 원망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계신 줄로만 우리가 생각함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나에게만 역사하지 않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내 위 고통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며 인정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앞서 제가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다를 봐도 사실 이 바다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바닷속에 어떠한 생물이 살고 있는지, 또한 그 생태는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바다에 있는 물길 속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지구를 넘어 또 다른 어떤 이러한 우주나 다른 행성에 있는 일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또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고백이지 않을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충만함으로 내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내 삶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머피는 누구고 셀리는 누구입니까? 사람 이름이긴 하지만 이 법칙을 찾아내는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머피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죠? 재수 없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똥손. 뭘 하면은 다 망하고 뭘만 하면은 잘 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바로 머피의 법칙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은 정말 재수 없는 인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출근할 때 버스를 타면 늦을 것 같아요. 택시를 탔더니 웬걸 택시 타니까 사고로 인해서 꽉 막혀가지고 그냥 버스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늦게 갔던 경험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거지만 내가 공부한 데서는 시험이 하나도 안 나오고 꼭 공부하지 않는 데서만 시험이 꼭 나오는 그런 사람. 주식을 사면 내 주식만 꼬라박는 사람. 똥손이에요. 근데 머피의 법칙, 꼭 내가 하는 것만 잘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손해봅니다. 그럼 반면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랍게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수 좋은 사람, 운 좋은 사람. 5분 전에 공부했는데 꼭 5분 전에 공부해서는 다 나오는 사람. 제 주변 가까이에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땅을 사면 땅값이 오릅니다. 뭔가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의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셀리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법칙에 혹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네? 똥손? 내 손은 사람이세요? 아니면 재수가 좋은 사람이세요?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이렇게 중요한 법칙들이 많이 있긴 한데, 내가 나를 봤을 때 혹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과연 내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머피나 셀리의 법칙 같은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자기의 삶의 규칙과 원칙들을, 법칙들을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셀리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삶이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더 잘 되고 그리고 더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살아갈 때 사실 이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법칙은요, 대부분 물론 명확하게 어떤 통계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내 인생에서 안 되는 일보다 사실 잘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적어도 70%에서 80%는요 대부분 다 괜찮게 풀려가거나 잘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일들이 꼭 있죠. 근데 보통 이 안 되는 일들은 20,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20, 30%가 내 모든 삶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해도 끝이 없다. 불안하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법칙을 통하여 잘 되게 하시고 혹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풀어갈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주시는데, 그런데 잘 안 되는 20, 30%가 우리의 삶을 망치거나 혹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과 의식을 더 많이 우리 가운데 갖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도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만 좋아하지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법칙대로 잘 되지가 않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이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적용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 삶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법칙이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어느 한 여인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달라고 합니다. 나에게도 그 생수를 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수를 얻기를 원했는데요. 세상의 충만함들은 대부분 다 다시 목마르게 되었고 다시 채워야
하는 충만함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은 다시 우리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물론 내 안에 세상에 필요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 두려 하지만 채워도 늘 비워진 자리가 있고 빈자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주님으로 충만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혹은 무언가를 채우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분명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또한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무언가를 채우지 못해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리고 염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이 고백은 영적인 충만함을 고백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영적인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무엇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내 삶을 충만하게 할 때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해 있다 보니 여전히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사야 시대만 그랬습니까? 시대와 시대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급해하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영적인 갈급함도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지만 세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그걸 다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부족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방치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아주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돌아와서 이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아가 함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